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게 신앙인의 삶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더욱 기억하게 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알아보는 편집장 톡에서는요. 사순절을 맞아서 교회의 예전을 통해 배우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단지 한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 대상이지요. 때문에 관계 국가의 리더십들이 새롭게 변할 때마다 늘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전문가를 초대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크리스천들에게 주일은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향하는 기다려지는 날이죠. 네. 하지만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나오는 예배당 밖에서는 때때로 주차 봉사자들 사이에서 탄식과 한숨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네네. 바로 이 주차 문제로 불시에 터져나오는 민원 때문인데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소식으로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도심 교회들의 해법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교회마다 주차 문제가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네, 사실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할 때쯤이면 주변에 이제 차량이 몰리면서 도로 위 운전자들의 원성을 좀 사기도 하고요. 이 인근 주택가에 주차하는 교인을 보고 직접 교회로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주민들도 더러 계십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주차 이동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또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부담이 돼서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합니다. 네, 뭐 요즘 뭐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죠. 네. 네,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교회도 뭐 예외일 수는 없죠. 그런데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네. 주동행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주차 네. 공간을 나눠 쓰기로 한 이제 지역 인근에 있는 도보 2분 거리의 예식장이라든지 상가, 또 성도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이런 쪽에 주차 공간을 활용한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일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또 할인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들을 안내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확보한 주차 면수가 60대 정도 되는데 요 60면을 장애인 성도나 이제 노약자 또 다자녀 가구 가정들에게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외에도 이제 전국 각지의 교회들이 교회 인근에 있는 대형 상가나 대형 마트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하고 교회는 셔틀버스로 교회에 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네. 아유, 그렇군요. 네. 도심 속 교회들이 저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고민하면서 여러 방안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주변에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덕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차장에서 축구장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축구장. 네. 최근에요. 인천의 한 축구장에서 아주 감동적인 경기가 펼쳐졌다고 해서 저희 취재진이 다가가 봤거든요. 네. 두 번째 소식으로 축구공 하나가 기적의 마중물이 되어서 난민촌 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스포츠 자체가 각본은 없는 드라마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난민촌 아이들의 축구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제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어떤 현장입니까? 네, 주인공은 이제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국경과 맞닿아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백화주에서 훈련하고 있는 조이풀 축구단입니다. 이름에서부터 기쁨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 축구단이요,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로 구성된 유소년 축구팀이고요. 이 팀이 이번 달 초에 한국에 들어와서 각 지역에 있는 유소년 축구팀하고 친선 경기를 펼치고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날 인천의 축구 유소년 팀하고 경기를 펼쳤는데 공방을 치열하게 벌인 끝에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3대3. 네. 경기 정말 흥미로웠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난민 어린이로 이제 구성된 팀이라면 이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텐데 맞습니다. 어떻게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된 겁니까? 네, 그 배경에는 한국인 선교사가 있는데요. 네. 국제구호개발 NGO인 따뜻한 하루라는 NGO가 있어요. 이 레바논 지부장인 김요한 선교사라는 분이 네. 2021년에 이 레바논 백화주에 있는 난민촌에서 교육 선교를 하고 계시고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에 풋살장 앞을 지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풋살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공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네. 왜 안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냐? 여기서 하니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풋살장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아저씨랑 축구를 풋살장에서 하자 하고 풋살장을 빌렸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축구를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옆 동네 축구 아카데미에 이 친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축구팀의 마중물이 되고요. 이번 이제 한국 방문을 위해서 김 선교사가 3천만 원의 빚을 져가면서 이렇게 한국을 방문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선교를 하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이유가 충분합니다 라면서 눈시울을 붉히셨는데요. 절망에 빠진 시리아 난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주고 있는 이 아이들 응원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된 축구단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조이풀 축구단 아이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기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인 사순절 기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시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대인의 부활 신앙이 참 약해졌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목회와 신학 백성우 편집장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신앙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현대인에게 부활 신앙이 참 많이 약화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부활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결국은 죽음을 이긴 승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네.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마주하고 그리고 승리를 선언했던 그런 신앙의 이야기가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않고요. 과감히 때로는 떠날 줄도 알고요. 도전할 줄도 아는 익숙함과 안전함에 머물기보다는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실은 부활신앙에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많이 약화된 듯이 보입니다. 네. 주목하는 일과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부활신앙이 조금 형식화된 듯한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매일의 삶과 일상을 이끌어가는 중심이라기보단 부활절이 되면 그때서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었는데 그마저도 부활절에 그냥 깊이 새기기보다는 형식적이 되거나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특별한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지 못한 네네.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는 현대인이 갖고 있는 죽음의 이해와도 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듯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죽음을 마주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건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때로 너무 먼 이야기처럼 네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죠. 특히 의학 기술이 발전했고요. 생명 연장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죽음은 나하고 먼 미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도 죽음을 마주하지 않으니
부활신앙에 대한 생각도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싶습니다. 네네. 세 번째 또 하나는 우리가 최근 많이 이야기하는 현대인의 종교성의 약화도 그 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삶의 중요한 문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죽음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탈종교적인 그 현대인들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부활신앙과도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아유, 세 가지를 요약해서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활 신앙이 약해진다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예,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이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부활신앙이 약해지면 정확히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죽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결국은 죽음을 회피하는 문화가 현대 사회 안에 중요한 특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죽음을 회피하는 모습은 먼저 죽음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실은 진지하게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종종 유언장이라는 것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네.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 미리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고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유언장들도 많이 쓰셨는데 지금은 유언장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영화나 게임 같은 데서는 죽음을 진지하지 않게 네. 너무 미화하거나 가볍게 다루는 모습들도 실은 굉장히 많죠. 많이 네.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대리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지하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미화되기까지 하는 네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는 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죽음도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자고 40일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거든요. 네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현대인들에게서는 이렇게 죽음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는 너무나 얕게 처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죽음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저도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부활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신앙이 깊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제안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의 일상생활의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신앙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안경을 바꿨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인생의 안경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안경의 핵심 프리즘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눈을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 죽지 않고 영생만을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죽음을 통과하는 생명의 신앙이겠죠. 그래서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끼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형성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부활신앙에 대한 체험적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한 부활신앙의 형성입니다. 네네. 한 기독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 신학자인데요. 예배가 신앙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고백하고 또 함께 예배 가운데서 참여하면서 비로소 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가능하게 되고 그럴 때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것이 형성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또는 공적인 영역에서도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부활 신앙의 여러 가지 증언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현대인의 죽음이 특별히 이제 노년에 이르신 분들의 죽음이 갈수록 네. 예전처럼 가족 안에 머물다 가족의 돌봄 속에 돌아가시기보다는 요양원에 계시다가 홀로 돌아가는 고립된 죽음의 경험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리 공동체의 예배 안에서 부활신앙의 나의 신앙이 일상에 자리 잡도록 끊임없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전적인 필요 또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목회와 신학 4호로에서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유, 오늘 귀한 말씀, 특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더 자세한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목회와 신학 4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부활신앙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과 교회에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백 편집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말이죠, 북한에 대한 소식을 들여다보면요,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 도발과 오물 풍선 투척,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 소식,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라서 긴박한 북미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북한 정책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김병로 교수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교수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가기 전에는 우리 정부 출연 연구소인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연구실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의 조그만 신학대학에서 조교수 4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으로 갔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네. 어떤 것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각 대학마다 네. 통일 북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대학교는 다른 대학보다 조금 늦게 한 20년 전 2006년도에 네. 처음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 대학은 다른 뭐 정부 기관이라든가 또 일반 연구소, 기업 연구소와는 조금 달리 네. 의학, 뭐 환경, 스포츠 다양한 분야로 학제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연구를 북한과 통일 분야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제간 연구, 종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북한에 대한 그 뉴스를 이렇게 접해 들으면서 그에 따른 많은 변화에 대한 민감하게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요? 예, 크게 뭐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한국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아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은 작년 연초부터 한국에 대해서 이제 민족 관계가 아니다, 네. 민족이 아니다, 적국이다. 네. 그리고 이제 민족 관계가 아닌 국가 관계다. 이렇게 하면서 대적 투쟁을 지금 아주 가열차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적대적인 이 관계를 맺고 정책들을 추진하느냐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북한이 경제력 격차가 한국과 굉장히 크게 벌어졌고 특히 한류가 북한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상 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우려를 하면서 젊은이들을 이제 다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단속도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느껴진 거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지금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해야 되는데 네. 민족이면은 민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명분이 안 서니까. 그러니까 타국이다, 적국이다, 전쟁 중인 국가다 이렇게 설정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대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고 러시아와의 관계
특히 군사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주로 하면서 주로 이제 경제적 협력을 했는데 네. 북한이 군사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핵이나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쏘려면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이 부족한데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생기니까 러시아와 밀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작년 6월 달에 푸틴과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그 이후로 이제 파병도 하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군사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트럼프 정부 2기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 전망과 남북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트럼프 제2기 집권이 시작됐는데 트럼프가 귀환하면서 전 세계가 좀 격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네. 예. 네. 뭐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트럼프가 집권하기도 전에 당선되고 나니까 바짝 엎드려서 휴전협정을 바로 체결해서 지금 포로 교환도 1차 됐고 네. 2차 지금 이제 협상안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미국으로서는 지금 중국과 세계 어떤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를 20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5년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5년 안에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은 억제를 해야 되고 네네. 미국의 경제는 성장을 시켜야 되고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전선을 확대하면 안 된다. 러시아는 포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좀 무리하게 우리가 보이지만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죠. 네. 이게 1970년대 아시다시피 70년대 과거를 보면은 구소련과 대결하기 위해서 중공을 그 당시 중공을 흡인하는 전략. 네. 이게 이제 키신저 전략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반대가 돼서 역 키신저 전략을 지금 미국이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한국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트럼프가 네. 지금 뭐 관세가 4배가 높다. 그래서 네네. 경제적으로 압박하지요. 또 군사비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를 좀 증액하라. 오히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반대로 굉장히 그 유화적인 정책, 또 포용하는 정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도 이게 스마트 가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 누클리어 파워도 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축켜 세우면서 이제 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 갈수록 말이죠. 그 북한의 태도하고 우리나라와의 어렵고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기 참 쉽지 않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북한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회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는 네.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로 조금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관이죠, 이른바.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매우 그 극단적인 폐쇄 체제를 통해서 북한이 많이 왜곡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방이 필요하고 또 많은 나라와 좀 교류를 함으로써 국제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발전도 해야 되고 또 전쟁으로부터 한국 사람들도 많이 상처를 받은 북한도 많은 트라우마에 쌓여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트라우마 치유도 필요하고 그래서 북한에 많은 변화가 필요한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이런 많은 변화들을 추동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는 통일을 바라보고 또 북한을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을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뭐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북한의 정책과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새롭게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예.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비전, 그러니까 한국이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은 대단히 기묘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한국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경제 출루가 바로 북한이다 이렇게 많은 그 경제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블루오션이 북한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과 협력이 필요하고 또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생존의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은 북한과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높은 비전을 세워야 되겠지만 현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네. 지난 20, 30년간의 많은 변화들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현실의 변화를 반영을 하는 형태로 통일의 비전들도 조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는 대다수가 다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통일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한 37%, 통일에 반대하시는 분이 35%. 그런데다가 젊은이들 경우에는 20, 30대 젊은 층들은 통일에 공감하는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50%가 되고 굉장히 역전돼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정부나 교회가 통일을 뭐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공존이 필요해요.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게 필요하죠. 네네. 통일을 급작스레 추진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남과 북의 국가적인 실체를 인정하면서 서로 공존하는 형태로 가면서 미래 통일을 우리가 기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통일의 비전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장 통일이 어렵기 때문에 공존 정책으로 먼저 가야 된다. 그리고 좀 전문적 용어로 하자면은 국가 연합형 통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이라든가 아세안이라든가 CIS는 국가 연합이라는 형태로 느슨하게 이렇게 묶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결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과거에 추구했던 하나 되는 나라, 일국가 통일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내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제 변화된 통일 현실을 반영하는 형태로 그 통일의 비전들을 좀 수정해가면서 통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네.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수십 년간 많은 연구와 또 기도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통일 선결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교회에는 이제 평화의 복음을 좀 잘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한반도 현실에 적용하면서 우리 사회적인 또는 국가적인 좀 변화를 일으키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네. 또 예수님께서 평화라는 걸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묵상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담에 비유합니다. 담.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우리가 사람이 싸우거나 갈등하고 다투면 일단 담을 쌓게 됩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담을 허시고 그걸 적대의 담이라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이 담을 헐고 서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 가면서 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방식의 변화를 우리가 평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적인 평화는 이런 것이라 봅니다. 평화의 복음을 묵상하자면 담을 쌓고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담을 내리면서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서로 좋은 선린의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평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래서 협력 관계로 그래서 굶주린 자에게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우는 이런 필요를 서로 채워가는 이 협력 관계까지 나아가는 이것을 평화 구축, 평화 세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힘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네네. 서로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가고 또 장기적으로 서로 필요를 채워가는 평화를 세워가는 이런 활동들을 교회가 서로 선포하고 또 사회를 선도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한반도의 분단의 현실, 갈등하는 현실에서 교회와 복음이 한반도에 선포하고 적용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이 통일에 기여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또 기도 제목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북한에 필요한 것이
지금 북한이 너무 폐쇄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 더 개방되고 또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제 나름은 이제 전문가들 또 후배들이나 또 제자들 이렇게 전문가들 간의 전문가 포럼 형태로 지금 뭐 글로벌 노스 코리아 포럼, 글로벌 NK 포럼 같은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좀 잘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네.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 저희가 20년, 30여 년간 통일 선교 교육을 기독교 차원에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통일 선교 대학을 했고 통일 선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훈련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동료들과 더불어서 한 6개월 정도 지금 휴식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 또 이제 조금 더 새로운 형태로 통일 선교 교육을 준비해야 되는 것들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잘 9월부터 좀 잘 결성이 되고 또 출범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가만히 계셔도 웃는 얼굴이니까 가만히 계셔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통일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목소리가 있겠지만요. 먼저 한국 교회가 북한에 대한 마음가짐부터 진정한 통일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김병로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